이제 우리가 예언서를 이제 20번 이상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 5개월 이상 동안 우리가 예언서를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5개월 동안 계속 공부하면서 쌓여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되실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해서 좀 들어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거나 띄엄띄엄 들으셨다면 또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한 2주 정도만 더 하면 우리가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까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처음 이제 3년 전에 왔었을 때 창세기를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줬고 그리고 모세오경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서 예언서도 이렇게까지 하면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든 시대적 상황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구약 시대 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창세기가 처음이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러니까 천지 창조부터 바벨탑까지의 시대를 역사라고 하는데 무슨 역사라고 그런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뭐 한 글자인데 원 역사라고 하잖아요. 원이 어떤 겁니까? 멀리 있다 할 때 원 역사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몇 년도인지 알 수 없는 시대를 바로 원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이 몇 세기 사람, 몇 년도 사람이라는 것을 대략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18세기 사람이었죠. 그래서 18세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주전 18세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족장 시대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가문의 우두머리 족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의 아들 너무 어렵죠. 자, 다시 자,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래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그 이집트로 팔려간 사람 요셉.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족장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우두머리들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족장 시대예요. 이 족장 시대가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요셉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가죠. 애굽을 지금 우리로 말로 하면 이집트라고 하죠.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었을 때 몇 세기입니까? 출애굽 BC 14세기죠. 그러니까 18세기에서 400년이 흘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400년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래 출애굽하자마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정복증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 나라를 통치해요. 그 시대를 무슨 시대로 갑니까? 사사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사 시대가 몇 년이 지납니까? 400년이 지나요. 여러분 대답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아니면 제가 힘이 조금 빠지도록 하시려고 일부러. 그렇죠? 네, 그러면 사사 시대가 몇 년입니까? 400년이잖아요. 그죠? 400년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시대부터 사사 시대까지 400년이 흘러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를 마지막으로 첫 번째 왕을 세워주잖아요. 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몇 세기 사람이냐면 주전 10세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쭉 왕들이 나오잖아요. 솔로몬, 르호보암, 르호보암 때 남북이 나눠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쭉 흘러서
예루살렘의 멸망 주전 586년 때까지 약 400년이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는 시대는 족장 시대일까요? 사사 시대일까요? 왕정 정치 시대일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대답을 너무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왕정 정치 시대. 그러니까 왕이 있었을 때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이런 사람들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당합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렇죠. 아수르,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누구한테 멸망당합니까? 바벨로니아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누구한테 멸망당하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요. 그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포로기, 사사기인 것처럼 포로 시대, 포로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학개 그리고 오늘 살펴볼 스가랴, 이들은 언제 활동했었던 사람이냐? 족장 시대도 아니고 사사 시대도 아니고 왕정 정치 시대도 아닙니다.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돌아오잖아요. 포로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를 우리가 다음 주에는 2차, 3차를 배우겠지만 오늘은 1차 귀환,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던 것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1차 포로 귀환을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스가랴 학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대 근동의 역사적 이 시대적 정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있죠? 그 지도 말고 네, 이 지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디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여기 이게 참 잘 안 찍히죠. 이게 잘 튕겨 나가가지고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파란 점 안 보이시죠? 그걸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제가 키가 약 한 2m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이집트예요. 여기 위에 아수르 보이시죠? 그 아수르가 튀르키예 지역이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는 곳.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뜻이 두 강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있죠.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를 누가 이겨요?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기죠. 그래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누구를 멸망시키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에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를 끌려가요. 한 3달 정도 걸립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저까지 수천 킬로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보세요. 여기 바벨론 옆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메데바사라고 하는데 이 바벨론이 누구한테 지게 되냐면 페르시아한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되는 거죠. 나와 있죠. 전투가 539년에 오피스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전투를 끝으로 바벨로니아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39년이니까 이때 승리로 이끌었던 왕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근데 고레스 왕이 539년에 이기고 538년에 완전히 이기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하나 써요. 칙령을 내립니다. 그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거든요.
이 고레스 칙령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거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고레스 칙령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고레스 칙령이 주전 538년이고 바벨론 1차 침략, 그러니까 주전 605년도에서부터 67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1차 침략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돌아오는 날이 67년이 걸렸습니다. 이 말씀이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그 원년이 주전 538년이고 그때가 어떤 일이냐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예레미야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냐면 몇 년 뒤에 70년 뒤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예레미야 2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응답하시려고 고레스를 보내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게 되었다 라고 해서 돌아오는 게 주전 538년 1차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67년이 흐른 뒤에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일어났냐면, 자,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돌아올 때 제가 아주 어려운 질문 지난주에 한번 드렸죠. 이때 1차 포로 귀환 때에 넘겨주세요. 아니, 그 말고 말씀 말고 그 다음 말씀. 그렇지. 이걸 딱 펴놔야 되거든. 자, 1차 귀환 때에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역시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너무 진짜 어려운 말이었거든요. 이거 1차 귀환 때 지도자가 누구냐?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성이, 그리고 성전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다 무너진 상태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다 무너져가지고 형편없이 황폐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나라 중에서 지극히 작고 작은 사람인데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셔서 그래도 이스라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잖아요. 성전 건축. 그래서 누가 앞장서서 성전 건축을 합니까? 스룹바벨이라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1차 포로 귀환 때에 스룹바벨이 성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3명이 건축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세 번째 성전은 신약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 이렇게 3명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 스룹바벨인 겁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3장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자,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앞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어요? 2년하고 2개월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2년 2개월, 그러니까 2년 2개월 동안은 오자마자 그들이 먹고 살기 바빴다는 겁니다. 자신의 집을 세우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2개월이 지난 후에 수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데 히브리 발음적으로 여호수아가 예수와 똑같습니다. 호세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같이 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죠. 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서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한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신명기에도 말씀이 되어 나타나 있고 이 포로 기적 상황에서도 동일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동할 때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흘러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내가 그냥 일사천리로 척척척척 진행됩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요. 미가엘을 보내요. 그런데 미가엘이 제때 도착합니까? 납니까? 도착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막아서가지고 악한 것들이 막아서서 늦게 도착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이 모두가 다 착착착 진행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라면 막아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성전 건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성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의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악한 것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그 계획을 막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성전 건축이 미뤄지는 거예요. 자, 에스라 4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도착하고 2년 2개월 뒤에 공사를 열심히 시작했는데 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사를 계속 회방 놓고 막아서는 거예요. 뇌물을 주면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가 언제까지? 다리오 제
제2년까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공사가 중단됐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이 약 16년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완공시키려고 했지만 악한 것들은요 계속해서 그것을 막아서는 겁니다. 막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아닌가 봐.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 이리 미리고 저리 미리고 하면서 시간이 몇 년 지났다고요? 16년이 지났다고요. 성전 공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는데 악한 사람들이 막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포기해버렸다고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니까 너희는 다시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었던 선지자 이름이 뭐였습니까? 학개죠. 학개.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 이 선지자는요 스가랴. 그래서 학개 스가랴는 이때 활동했었던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와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선지자 이름이 뭡니까?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자신의 이야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는 잘 알 겁니다. 예언서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미리 예자를 써서 미리의 말씀 언자를 써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자는 어떤 예자입니까? 맡을 예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언자가 그거예요. 나비가 선지자인데 예언자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예언하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냐? 자,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붓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이제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예수아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겠습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너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미뤄두었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아직도 성전은 무너져 있고 황폐되어 있고 너희는 완벽한 집에서 살면서 성전은 문짝 하나 없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너희는 성전을 다시 세워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학개와 스가랴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악한 것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려면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또 16년이 지나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막아서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자, 에스라 5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자, 유브라데 강 건너편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혹시 그 지도 아까 전에 봤던 지도 보여줄 수 있나요? 여러분 아수르에 있는 그 두 가지의 줄이 있죠. 여기에 줄이 하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옆에 왼쪽 하란에 있는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이 유프라테스 강 이쪽 편 건너편, 그러니까 유프라테스부터 이스라엘까지 다스리는 총독 왕의 명을 받아서,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 와서 시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누구 허락받고 성전을 건축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스룹바벨은 왔긴 왔는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포로에서 그냥 풀려나가가지고 어떤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총독이 와가지고 야, 누구 허락받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5장 3절. 그 전에 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두 사람이잖아요. 학개와 스가랴인 거예요. 그들이 돕는 거예요. 그들이 돕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총독이 와가지고 하지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스가랴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자, 스가랴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래요. 그럼 여기서 큰 산이 뭡니까? 성전 건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스룹바벨의 큰 업무는 성전 건축하는 건데, 근데 총독이 와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와가지고 동관들이 와가지고 막아서는 거예요. 아니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막 압력을 주는데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는데 무슨 돈이 있겠냐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뭔가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정부에서는 하지 말라고 막았어요. 라고 했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게 에스라의 말씀이 나와요. 열심히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을 때에 사람들이 막아서니까 옛날에 고레스 왕이 우리한테 이런 명령을 줬다라고 그것을 상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이 내가 준 적은 없으니까 그러면 내 위에 있었던 이 고레스 왕이 키루스 왕이 어떻게 조서를 썼는지 한번 찾아보자 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문서가 워낙 많을 거 아니에요. 찾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에스라 6장 1절 말씀. 에스라 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자, 다리오 왕이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찾았어요. 글로 써져 있는 편지를 하나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기록되냐면 3절 말씀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자, 고레스 원년에 조서가 내렸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 내가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할게 라고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고레스 왕의 조서를 말미암아 그 건축하는 것을 허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재정을 누가 다 대준다고요? 왕실에서 대준다고요. 지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두루마기를 찾아보라고 했고 발견해 보니까 성전 건축하라는 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비까지 다 내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지는 겁니다. 스룹바벨 앞에서는 큰 산이었잖아요. 성전 건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지금 관리들이 와가지고 막아서기도 하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지키니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성전 건축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또한 선포했잖아요. 자,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힘 없잖아. 너 능력 없잖아. 너 가진 것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관리들이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런데 이 일은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잠잠히 지켜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너희는 지켜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 믿음 잃지 마. 흔들리지 마.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산이 평지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에 온전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 눈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을 지키며 나가는 것, 끝까지 붙들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서 포기해 버렸을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에 따라, 학개와 스가랴의 말에 따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걸어가 보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선을 행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끝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내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시